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더 감동적인 예배, 또 더 은혜로운 예배, 더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또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카카오 채널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예배 인증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주간에 소정의 선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용기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찬양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찬양을 선물로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역자들과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또 카톡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맛있게 간식을 싸다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못 먹고 지낼까 봐 간식도 싸다 주시고 또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랑은 문화가 조금 맞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만날 수도 없거니와 입맞춤할 수도 없으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날 수는 없지만 문자로 또 통화로 카톡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나가자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각 부서 전도사님들이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교육 자료를 통해서 꼭 교육하시고 또 배우시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예수를 담다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학교 안 간다고 학원 안 간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어서 다시 만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담당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제목은 이제 편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편지로 이루어진 성경의 제목은 그 편지가 배달되는 지역 또는 배달되는 사람, 그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이든지 또 그 수신하는 곳이든지 그곳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데가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죠. 디도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수신지도 아니고 수신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발신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지파에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도 야곱이라고 하지만 야고보 같은 이름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서 1절 말씀을 읽으면 1절 말씀이 꽤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은혜가 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밖에서 인정받아도 안에서 인정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장로님이다? 그런다면 그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인정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현실 남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현실 남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매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웃기고 있네. 나는 인정 못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형이지만 친형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진짜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그 그리스도의 자신은 동생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셨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지도자, 더 나아가서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실제적인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성경 곳곳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라고 합니까?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는지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서 그 헌금을 전달할 때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야고보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왜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들은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건 아니죠.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흩어졌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도 있대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직업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회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생과 역경을 버텨가면서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회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자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온전히 인내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하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건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 하는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만약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그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었지 하고 넘어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예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얘기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시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누구나 시험은 반갑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험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시험은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뜻으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검증, 드러냄, 진위 여부를 밝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의 검증, 믿음을 드러낸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위 여부를 밝힌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시험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한테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진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을 주셨습니까? 믿음 있는 걸 다 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실지라도 세상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검증시키고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무형의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형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위기의 순간, 이 시험의 순간에 그 믿음이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되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는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순간,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증명해내고 검증해내고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드디어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믿음 드러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그 교회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들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기회가 그리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이 설교 스케줄을 사무 맡아보시는 권사님이 스케줄을 이렇게 짜시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을 그 스케줄에 맞게 이제 짭니다.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수요 예배입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예배 스케줄을 짜요. 그러면 저랑 같이 있었던 동료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한 반응입니다. 아유, 권사님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나 좀 한 주만 늦춰줘요. 늘 그러세요. 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설교 스케줄이 정해지겠지 계획을 세우고는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스케줄이 정해지면 그때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설레어요. 그때는 조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만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리고는 그거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설교 스케줄이 정해지면 기쁨이십니까? 그렇게 되기 바래요. 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위기였어요. 늘 언제나 핍박이 있었고 늘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를 사실은 위기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감염병의 위기가 위기라고 말한다는 건 그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좋은 찬스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내고 증명되어지고 검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하게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온전한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성에 가보면 유명한 축제가 하나 열립니다. 바우더기 축제라고.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바우더기 축제에 제가 한번 갔는데 전국에서 대장장이들이 다 모였어요. 대장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야, 진짜 장관입니다. 쇳덩어리를 불에다 달구고 그거를 망치로 두드리고 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요. 두드리고 쳐서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막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제가 한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두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칼이 나옵니까? 두드리다 보니까 그냥 낫이 나와요? 두드리다 보니까 곡괭이가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는 처음 두드릴 때부터 이거를 칼 만들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낫을 만들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에는 다 계획이 있어서 두드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만드시려고, 참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오늘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두드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두드리시는 이 시기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는 반드시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은 멸망밖에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선물이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요. 그 시기를 지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 교회가 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위기의 순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까? 기대가 돼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호랑이 같으신 분이셨나 봐요. 엄청 불호령이 떨어지고 야단 맞는 것도 일수고 그 앞에 가면 그냥 움츠려 들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엄청 야단을 맞는데요. 막 혼내는 것도 뭐 잠깐 혼내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씩 혼내고 어쩔 땐 2시간도 혼나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혼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고개 푹 숙이고 야단을 1시간씩 맞아야 되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혼이 나고 나면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시든지 무슨 뭐 넥타이를 사주시든지 바지를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시든지 책을 사주시든지 뭐 선물을 꼭 사주신대요. 그렇게 한참 혼나고 나면 꼭 그런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혼날 때마다 기대가 된대요. 이렇게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혼내지도 않으니까 선물도 없대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것이 분명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인내래요. 완전한 인내가 아니고 온전한 인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내, 완벽한 인내, 100%라는 뜻 아닙니까? 진짜 완벽하게 인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완벽하게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혀 마음의 흔들림도 없이, 고민도 없이, 어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입니다. 이 온전한 인내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위기 앞에
속상할 때도 있고, 그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인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요즘은 눈이 많이 오질 않지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눈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저희 어머니한테 겨울 잠바 달라고 해서 잠바 입고, 저희 어머니가 떠주시는 벙어리 장갑 끼고, 희한하게 그 벙어리 장갑은 이쪽 장갑과 저쪽 장갑을 실로 연결을 해가지고 참 그거 끼고 나면 움직이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는 비료 푸대 하나 들고 동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료 푸대로 하루 종일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비료 푸대 타고 내려왔던 데가 다 젖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질질 밀려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죠.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비료 푸대 타고 다시 내려오려고 거기를 또 엉금엉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인내죠. 주님께로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미끄러져도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인내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